천지와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비틀어져 있고 많은 것이 부서져 있어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아버지 이미 아신 바 되시고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또 회복의 길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얻을 길을 오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일이 저희들의 부족함이나 또 저희들의 수고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충만함에까지 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마다 아버지의 장중에 붙드시고 펴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비올 적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솝 우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우화가 하나 있죠. 백조가 오리들 가운데서 깨가지고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사는데 점점 커갈수록 오리들 같지 않고 이상하게 몸집도 더 크고 우는 소리도 다르고 그래서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점점 크면서 자신이 백조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잠시만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예.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들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자기 뒤통수도 못 보게 되어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모습만 못 보게 해 놓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실상 자기가 잘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야 자기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은 주로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한 거, 뭐 그것이 고생이 됐든 뭐 자랑이 됐든 또는 어떤 실패가 됐든 간에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삽니다만은 내가 지금 뭐 저도 지금 앉아 있는데 오른쪽 어깨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그래요. 사진사들이 사진 찍을 때면은 항상 오른쪽 어깨 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은 굉장히 어색한데 그래도 그게 맞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의 지금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거든요. 내 말투나 얼굴 표정이나 뭐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고 나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나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나의 목표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듯이 나의 현재 모습이 이제 이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이 됐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진짜로 전부 다 알았다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나를 아신 바 되신 것처럼 내가 알았을 때가 온전히 아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런저런 변론을 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용을 하셔서 물론 이제 그때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곧 또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시편 8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에 뭐 거기에 율법이라는 것은 뭐 모세 율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할 때 율법이라 또는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이제 시편 82편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신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분명히 많은 묵상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묵상이라는 말은. 요게 무슨 뜻이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많은 묵상이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신들이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뱀이 해와랑 더불어서 얘기를 할 때 무엇을 들이대냐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물론 여기에 표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라는 말의 표현이 실상과 여기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양파 껍질 얇은 막 하나 정도로 약간 다른데, 그것을 듣는 해와의 마음에서는 이미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라는 얘기인가 보다 라고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을 거를 뻔히 알면서 뱀은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자기는 난 뭐 거짓말 한 적 없어, 나중에 녹음한 거 틀어봐, 내가 거짓말 했나,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했지만, 네가 그렇게 알아들은 거는 네 잘못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해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해와의 마음에 뭐야,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그게 마음에 기쁘지 않으셔가지고 못 먹게 하셨다라는 얘기요.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간질을 살짝 집어넣은 게 이제 이 뱀의 아주 작전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예는 예로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지 그것을 더 지나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신 그 말씀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보고 자기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것은요, 아주 살쪄가니 우리가 뱀의 혀가 돼가지고 사실을 얘기를 하지만은 진리가 아닌, 진리는 하나님하고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해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접근을 시키는데, 더군다나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도 말이 살짝 어긋나서 지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지만은 듣는 사람이 그걸 듣고서는 지멋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 사이에 이렇게 약간 이간질을 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내게 하는 그런 뱀의 혀가 우리가 되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걸로 인해서, 그 대화를 인해서 해와가 뭔 욕구를 가지게 되냐면, 내가 저거를 먹으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내가 신적인 경지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많은 인간들의 정신세계에서 어떤 인간들의 정신의 활동에서 다 여러 가지의 표현 방식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적인 경지에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구로 이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사람도 아마 9단이죠. 9단 이상 되면은 입신이라 그러고, 태권도나 이런 것도 하다 보면은 9단, 10단 들어가면은 다 입신, 신의 경지에 오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도니 무슨 요가니 무슨 이런 거 할 것 없이 어떤 종교나 정신 활동에 있어서 수준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공통된 목표로 상정을 해놓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방법은 뭘까요? 수련을 하는 거예요. 수련을.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참 수련 잘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신들의 수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금욕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렇게 신의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그것을 목표로 갖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수고와 정신의 활동과 어떤 열심을 내서 이제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 이걸 지혜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그들의 정신 활동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런 어떤 신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하여튼 어떤 초인의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모든 오욕칠정과 생로병사의 그런 무슨 원리나 이런 것들을 다 터득을 하고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의 괴로움과 즐거움, 기쁨, 슬픔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소위 이제 해탈의 경지에 올라서 어떤 진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은 보통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의 종교의 어떤 주체가 되게 하는 그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따라가자 하는 그런 하나의 일가를 이루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에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신이 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도사가 나오고 신선이 나오고 옛날 그건 도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데서는 무슨 입신의 경지에 올랐다든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정작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신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는 신들이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라는 거죠. 너희는 신들이라 라고 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받자옵기가 참으로 민망하죠. 너희가 신들이라 그러면은 참으로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은혜스럽지도 않고. 지금 저희도 지금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순서적으로 나오는 과정에 있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집어내서 우리가 같이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은혜스럽다라고 하면은 어떤 은혜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은혜스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는 소위 참 허접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별 볼 일이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는 우리가 헌신을 하려 합니다. 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그리고 회복의 길에 세워 주셨고 우리 다음을 회복을 하셔서 결국은 충만함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아버지의 선하신 길에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나여도 괜찮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계신다. 다 좋아요. 마음에 합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로 모든 짐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벗어지게 되고 내가 나로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몸으로나 심정으로나 또는 사람으로서 망가진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아주 골마 터져버린 부분들도 또 사람들로 통해 가지고 새로 살이 돋아 나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볼라치면은 아이고 감격스러워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하지만 정작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그랬다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은 멍해요. 멍해. 은혜스럽지도 않고 그게 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얘기신가? 내가 날 볼 때는 뭐 허접하기 이를 데 없어서 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야지 될 정도로 그냥 무의미한 것처럼 지나가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봐야 뭐 내가 해놓은 일이라 그래봐야 또 얼마 되도 않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뭐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로 보이는 것들도 없고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받자오기가 참 마이동풍 아니라 어디 뭐 날아가는 무슨 새소리를 듣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들려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추구하는 목표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 길에서 저렇게들 매진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저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를 않고 그냥 덤덤하다라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우리는 신이라 그러면은 어느 경지에 올라가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수련을 하든지 신앙생활 안에서도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 수준과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 내가 살기 바빠 죽겠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살아온 게 요건데 뭔 신의 경지에 올라. 됐어. 그냥 교회에 사람들이나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 그냥 외로운 사람들 그냥 모여서 흩어진 사람들이든지 뭐 아니면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라도 그냥 좀 잘 지냈으면 좋겠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냐고요. 뭔 신이요, 신은. 하나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막말로 얘기하면은 뭔 자다가 봉창 뚫어지는 것 같은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그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 소리요, 우리. 지금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알아들었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을 혈기 죽이려고 그래도 안 죽어지는데 신의 경지에 오르려고 그러면 난 됐어. 목사 양반 당신이나 잘 하셔. 신이 되든 뭐 신의 뭐가 되든 간에 당신이나 하시고 나는 그냥 됐은 게로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나 그냥 빠지지 않고 그냥 갈라요.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실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묵상을 많이 해야 될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묵상을 해도 감흥이 별로 안 나요. 다른 말씀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유 아멘 그리고 그냥 눈물 감동을 받아서 어우 목사님 오늘 우리 은혜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우리의 회복에 대해서 막 얘기를 이제까지 말씀드렸듯이 아우 난 지금 말씀이 편해 좋아 지금 나 자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게 참 좋아 이렇게 하지만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면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주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 끝나면은 말 한마디 끝나면 아멘 하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들이라고 부르신 거기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 있죠. 우리가 어떤 단계에 올라가는구나 또는 어떤 경지의 수준에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지금보다 더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라고 한국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내가 알려진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는 주님한테예요. 주님한테 내가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내가 나를 아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그것과 그것을 포함해서 주님이 나를 아는 것,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건데, 이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 신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은 굉장히 편협되게 알고 있고, 내 부모가 나를 아는 것도 아유 저 새끼 내가 배 아파서 나가지고 어릴 적에 어떻고 아직도 12살짜리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아는, 나보다 나를 더 모르시는 분들이 부모님이고, 그러니까 제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아유 내 새끼는 내가 알아 하지만은 제일 잘 모르는 사람들 둘이 나하고 내 부모님이요. 객관적으로 제일 그래도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넘이에요. 넘들이 나를 제일 정확하게, 내 나쁜 모습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잘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말들까지 다 들어요. 귀를 이만큼 부처귀만큼 해가지고 넘들 말을 다 잘 들었어요. 그래도 인간이 인간을 아는 것밖에 모른다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나를 정확하게 다 알았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아시기를 어떻게 아시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그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을 해보시자라는 거죠.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아신다니까, 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나를 인식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어른이 된다라는 것과 부모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른이 된다라는 것과 부모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른이 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부모가 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는 애를 낳는 것밖에 없는 거죠. 왜? 애를 낳더니 나는 여전히 26살짜리 부모인데 26살 될 때까지 혼자 살았을 때 하고 애를 낳고 나서 부모가 됐어요. 엄마가 됐어. 엄마가 된 다음에 26살 똑같은 사람의 여자의 마음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눈빛 자체가 다르고 삶을 대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되는 걸까요? 뭐가? 그러니까 26살 미혼 여자하고 26살 엄마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게 한 걸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나누고 오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거지,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오늘 나누는 말씀은,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건데, 그것이 뭐냐? 주님이 나를, 아유, 저런 죄인, 아유, 저런 기도한다 그랬다가 맨날 어그러지는 저 사람, 아유, 무슨 성품도 저렇게 모나고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저 애,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있지만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는 뭐라고 보시냐? 신이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신이라. 그러니 이거는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고요. 믿는 사람이 말을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행동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는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정작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 번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기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그런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든 것보다도 더 비중을 두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뭐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초등학교는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이유식은 어떻게 먹이며, 그냥 쭉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제 엄마구나라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줘요? 인터넷에서 가르쳐줘요? 아니잖아요. 애 낳고 나니까 죽을 똥 살 똥 해가지고 애를 쑥 낳고 나니까 그 마음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그 인식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초인적인 것처럼, 어떤 엄마가 불이 나가지고 애하고 이제 막 죽을 판이 된 거예요. 막 하늘에서 지붕에서 막 지붕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확 피아노를 확 밀치고 애를 끌어안고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하느냐면은 엄마의 마음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슨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한테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을 상기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내가 회복되어져 가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 선생님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그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증거를 한 거예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사람이 증거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 증거를 할 수 있다고요. 아,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연합되어져 있다는 걸 알고 이전에 많은 짐들이 벗어졌어요. 내가 정말 회복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나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런 증거 요새 받고 있어요. 정말 보람이 됩니다. 감사해요.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상급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지 못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르시기를 너희가 신이야 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것이, 나이가 몇 살 되면 성인식을 하고, 아, 내가 이제 어른이구나. 성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에요. 나이 70이 넘었는데도 얘기를 물어보면, 아, 나 지금 16살 꽃소녀야. 그거 거짓말이 아닌 거를 알아요.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낮 실패만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정죄감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남들보다 초월적인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죄인이다,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내라, 어떤 약속의 성취를 너네들이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것보다도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도다. 너희는 신들이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런데 너희는 방백들처럼 멸망할 것이고, 그런 임금들처럼 그냥 엎드려지리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이루어낸 요만큼 가지고서 그것이 됐다 안 됐다 하고서, 아이고 내가 아버지 앞에 요만큼 이루었습니다, 요만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이만큼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이만큼을 했나이다. 그게 다 군장들이요 아니면 왕들이요 어떤 방백들이 요만큼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 50부장이요 100부장이요 난 1000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그냥 머물러서 거기서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서 생각하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다 신들이요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서 그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돌아가시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고 만약에 아버지 앞에 간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엄청난 것을 우리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거는 아버지께서 다 아신 바 되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일생 동안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얼만큼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했던 걸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실 테니까 아이고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거들떠도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그렇게 고생을 하고 했던 거를 몰라주신단 말이요? 예, 몰라주실 수도 있어요. 너가 그거 했냐? 요거 상급으로 받아라. 예, 됐지? 너 평생 네가 가진 거 다 그렇게 했어도 아유, 내가 주는 거 이거 보상이면은 너 그거 아주 먹고 그냥 남어. 아주 철철 남어. 그거면 끝이야. 됐지? 너랑 나랑 그걸로 하면은 끝이야. 예, 더 이상 얘기하지 말어. 너 그거 내가 5배, 예? 5,000배 줄게, 5,000배. 그러면 됐냐? 여러분, 그거 받아먹고 그냥, 에이, 하나님 이거 내가 평생 이거 한 거 5,000배 주셨으니까 됐네요. 아이고, 통칩시다.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사실 거냐고요. 그리고 평생을, 에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고생했는데, 그것만 계속 하나님한테 내세우고, 정작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신 것은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하고 갈 수 있는, 그러고 가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래요. 제가 답답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말 지어내신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이게 사실인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짐승보다 조금 나은 존재 아니면은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알아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평생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시는 것까지 내가 나를 알아야 진짜로 아는 건데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나를 온전하게 알리라 라고 했으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회복된다 그러면 주로 뭔 생각을 하느냐면요. 아우, 내가 20살 때 무슨 큰 사고를 당하고 사람한테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의 그 마음이 그때서부터 이렇게 찌그러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우, 당신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이유가 있어. 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했고 내 친척이 나를 이렇게 했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도 나처럼 살아봐.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나? 그래서 나의 회복된 마음은 그 상처 입기 전에 10몇 살 때 그때 나의 마음은 진짜 꽃보다 아름다워. 우리가 기껏 생각한다는 게 10몇 살 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 어릴 적으로 내려가서 아이고 내가 진짜 아무런 세상 알지도 못하고 그냥 4살 때 3살 때 그때는 얼마나 정말 자유로웠겠어. 여러분 4살 3살이 우리의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냐고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본형 원형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인데 뭘 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이 되어 있으면 저절로 그 다음에는 나오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이 얘기하시는 바가. 그러면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주님의 관점, 주님의 시각을 내가 회복을 하는 건데, 기껏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아이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대로, 아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지. 그게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으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겪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랑 연합하셨다니까 내가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랑 우리가 합해져 있으니까 우리도 신이겠지. 그게 어쨌다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의미를, 이 느낌을 우리가 알아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내가 나를 바로 알고 진짜 온전하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또 그때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그러나 그때에는 온전히 아는데 얼만큼 아느냐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보고, 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그렇게 알기도 하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주께서 나를 아시기를 신들이라라고 했지만,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의 표현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보면은요, 이게 조그만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소문자를 쓴 게 아니라 대문자를 썼어요. 대문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에 그 신, 그거랑 똑같은 대문자를 써서 우리들을, 내가 너희를 신이라, 대문자 신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그런 존재야? 내가 뭐 내가 밤낮 나를 봐야 뭐, 자, 우리가 나를 신이라고 얘기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인식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지는 거 없을 거라는 거를 제가 압니다. 우리가 그러면 신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막 굉장히 무슨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뭘 또 해야 될까요? 뭐 혈기도 막 팍팍 죽여야 되고 무슨 뭐 세상 욕심도 다 없어지고 그래야 될까요? 전혀 달라질 것이 없을 거라는 거를 제가 압니다.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자, 인정 못할 건 없잖아요. 그거로 해서 우리가 달라질 것도 없고 뭘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까, 해야 될 것도 없다라는 것도 아니까 우리가 뭐 인정 못할 거는 없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하시오니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이요, 이제부터는 내가 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 느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의 첫걸음이면서 전부예요. 그렇게 하시자 그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신이라라고 하셨으면은 아멘, 오늘부로 내가 신입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저희를 신이라고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신입니다. 저도 신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끝내자 그 말입니다. 그걸로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인식되어지면은 우리가 그 삶을 점점 살아가도록 인격이 성숙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인식의 범위 내에서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열심을 내는 그쪽의 방향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우리가 신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내가 신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인격이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는 말과 행위가 어떻게 온전해지고 뭐 어떻게 되어지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신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온전해지고 행위가 온전해지는 인간의 범위 내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이 온전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생각을 할 때 짐승보다 조금 나은 인간으로서의 행위가 온전해지는 범위 내에서만 나를 인식할 게 아니라 신으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신으로서 창조하신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인식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의 성화의 길에 제대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성이 성숙해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인성이 완전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인성이 부족한 것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도록 우리의 말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가 잦고 또 엎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커가느냐?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안에서 성숙되어져가는 그 성화의 길에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행위 온전이나 말의 온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성숙해 간다라는 거예요. 언제서부터냐?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 주와 연합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의 흔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의 흔적을 발견해서 개발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이나 도마복음 같은 것을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사람의 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성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돌을 닦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여전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나 결국 인간 속에 있는 신성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종교 통합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연합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연합 안에 뭐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를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누어지지 않으면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교리와 지식과 철학과 거기에 과학적인 모든 이론까지 다 합해가지고 무장을 해서 들이닥쳐 올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 속에서 열어주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혈기 죽이고 자존심 꺾고 말이 온전하고 행위 열심을 내고 성경을 계속 파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것 가지고요 앞으로 오는 종교 통합의 그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거는 손에 장을 지지라고 해도 지릴 수 있을 정도의 절대예요. 오직 한 가지 뭐에서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불러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았을 때 비로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이고 저게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저게? 그렇게 그냥 감흥 없이 들을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랑 같이 온 신앙생활을 저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떤 흐름이 지금 있고 기독교의 가르침의 근본 핵심이 무엇이고